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아, 몰라야 할 것도 많지만 또 알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기초다 이 말이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깊고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동서양의 철학을 다 설립했을지라도, 이 땅의 수많은 종교에 관한 그 종교의 도리를 다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가장 소중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한 자의 찬송은 말 그대로 찬송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아주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부르는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찬양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이루어진 찬양, 진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했는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아집스러운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다 뭉치고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나를 만난 자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대단한 핍박가였습니다. 그는 지도갈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 사도가 된 이후에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가 하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대단히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감히 저런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모독한 걸 여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모독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모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누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치적인 발언하면 쉬어드는 성도들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모독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협심이 생겼어요. 저를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이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함께하는 유대인들과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에 교회를 씨를 말리자.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지한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잔멸한다 이 말이에요. 잔멸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쟁이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 핍박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포부. 사울은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호 삼아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율법적 경건주의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인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그를 핍박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은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평가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박해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때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러한 일을 나타나게 되자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불말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어떤 사람은 죽은 에레미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불말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정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택하였고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서 예수를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교회를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리 얘기를 해요. 더 잘났듯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면 꼭 이런 사람이야. 짜장면 한 면 먹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맛을 논하는 사람이야. 짜장면을 먹어보고 짜장면 맛을 얘기를 해야지. 짬뽕 한 그릇 먹어보지 않고 짬뽕 국물을 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짬뽕이나 먹어보고 짬뽕 국물을 논하세요. 평생에 예배당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장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졌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간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신속하게 날아간다. 말 그대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날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자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렇다고 오늘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는 천국에 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과 감격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 줄 알아요? 예수로 인하여 감격을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감격 속에 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장차 하늘 영광으로 오실 때 예수님도 그 자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그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형편은 어땠느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에는 그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주님 때문에 영광을 기대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거 보고 내 제자가 된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가까이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장차 십자가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때에도 내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거 아니?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 체면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장애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 이처럼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하는 등의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자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바울이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씨구. 예수님이 좋아서 어떡할 줄 몰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도한 자기 표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니 자기 숭배 사상에 빠져서 사는 시대다. 자기 숭배 사상. 자기 숭배 사상이 높아진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숭배 사상이 높아지면요, 희생이 없어지고 사명감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숭배 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자기 숭배 의식이 너무나 강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숭배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절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생활이 있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내버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뒤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개를 키우면 개가 막 덤비면 이것이 감히 주인한테 덤비고 있어 이랬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개가 주인이고 사람이 집사예요. 가상으로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의식 속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개 키우는 유튜브 올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자고 개가 와서 막 깨우는데 거기다 글을 올려요. 야 이놈의 집사야, 일어나라, 배고파 죽겠다. 자기 스스로가 개의 종이 되고 개가 주인이 됐어요. 가치관이 복잡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개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 개 앞에서 사람이 아양을 떨어. 너무 좋은 거야. 개가 좋으니까 아양을 떨어요. 그냥 가진 애교를 다 부려.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숭배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누구만,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인생의 열매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과 지옥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증거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강력한 이유.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충성함에 봉사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하늘의 신령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